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좀 성교 보고치고는 메시지가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지금 막힌 담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자녀의 문제, 또한 내가 앞으로 나아갈 그 두려움들, 또한 이 민족, 이 나라 수많은 하나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거를 치워 주십시오. 이걸 빨리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위한 거 아니자는 거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애쓰는데 하나님 형통한 길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저를 고달프게 하고 이 돌을 안 치워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도 또한 이게 한국에 사시는 분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여러분과 아는 것처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백성들이 여러분 율법을 받고 드디어 이제 그 광야길에 들어서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여러분 노예로 살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 내가 이제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모세를 따라온 하나님의 그 보상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 민수기를 읽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중에 여러분 9장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동일하게 행진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이기 때문에 여러분 뜨거우면 그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뜨거워서 다 죽습니다. 불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또한 밤에는 여러분 사막은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무척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면서 이렇게 움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덥기 때문에 구름이 뜨지 않으면 여러분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하루가 됐든 멈추고 이렇게 여러분 행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행진하기 시작하면서 장장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가다 멈추다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10해서 440년을 여러분 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년 동안 고생했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군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저 같으면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지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집트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넘어가려면 여러분 왕의 대로 여러분 그래서 해안가로 쭉 따라가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장장 40년 동안 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여러분 400년이 지난 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나에게 형통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가장 빠르고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다가 물 걱정 없이 해주십시오. 최소한 먹는 거는 걱정 없이. 왜? 여러분 이집트에서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노예로서 여러분 일하고 자기 자녀가 그 밑에서. 그런데 지금 광야길에서도 먹는 거 걱정, 입는 거 걱정.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이 비쑥 나오고 그들이 불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연한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탑하고 고하는 것들을 반복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이 쭉 있어서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아. 하나님 좀 형통한 길을 주셔서 오늘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피곤해요. 오늘 푹 쉬었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쭉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여러분 물이 없고 그 사막 이런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물도 구하기 어렵고 독사가 가득하고 그늘도 없는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그런 곳. 하나님 조금 더 좋은 곳 있었으면 없을까? 이미 광야고 이미 광야지만 거기서 그래도 여러분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구에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면 어떨까요? 아니 그렇게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리. 여러분 사막, 여러분 광야. 여러분 이런 곳으로 꼭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 광야길을 또 그냥 일사천리로 우리가 기도해서 무조건 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40년이라는 또 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40년 동안 인도했을까? 여러분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이전에 이집트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 사람이 주는 노동해서 먹는 그걸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 여러분 그들의 생활, 생각하는 거, 세계관, 먹는 거, 잡는 거,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은 건 다 뭐예요? 그 세계관이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따 나누겠지만 여러분 아프리카가 저는 아프리카를 98년에 처음 이제 갔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98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해외 기구에서 돈을 주거나 뭘 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프리카는 유럽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벨기우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배하면서도 신사적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물론 노예로 끌고 갔긴 했지만 그래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수업할 때 넥타이도 차고요. 지금도 그 퍼플 냄새 나는 그것들을 양복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적으로는 어쩌면 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우수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시킵니다. 건축을 합니다. 뭔가 페인트를 바르고 또한 미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는 선교사고 목사고 너희들을 위해서 도와주러 왔어. 여러분, 그들 다 합니다. 일을 시킵니다. 뭐가 좀 남았어요. 콘크리트를 치다가 아니면 벽을 치다가 미장하는 시멘트가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는 보통 아침 7시부터 4시까지 일을 하는데 여러분, 딱 4시만 되면 일을 접습니다. 여러분, 그 남은 그 시멘트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 30분? 길어야 2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 뭐 해주지 뭐 이 정도. 아닙니다. 주인이 안 보면 그걸 땅에다 파묻어 버립니다. 이렇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자기 돈 없어도 먹을 것도 없는 애들이.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주인이 볼 때는 뭔가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보면 그 주인의 비위만 잘 맞춥니다. 그 주인이 보지 않으면 그냥 자기 거 아니에요. 없어도 되고 입혀도 되고. 여러분, 근데 그게 아프리카에 배운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배운 사람들도 여러분, 정부나 이런 데서 무슨 행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분, 커럽션, 우리가 말하는 뭐 그 부정부패가 되게 심각한데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봐서 내 손에 그래 네가 수고하니까 내일 네가 일을 다 끝내면 내가 200원, 300원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절대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50원, 100원을 줘. 내일 200원, 300원 기약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100원 먹었으면 내일 나라가 망하던 내 자녀가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근성이거든요. 이게 노예들의 근성입니다. 주인의식이 없어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내 앞에서 배부르게 따뜻하게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살면 끝.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400년을 여러분 노예 생활, 물론 40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400년 이상을 여러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만약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그런 스타일이라든가 먹는 거 입는 거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입성시켰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이 땅에서 이 땅으로 옮기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보내준 글입니다. 바위를 옮기는 표적보다 바위를 미는 족적이라는 제목이 붙은 오늘 타이틀의 제목입니다. 미국 시골의 통나무 집에 한 병약한 아주 약한 뼈빼 마른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바위 때문에 집을 출입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뭐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어떻게 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밀어라. 드디어 내 꿈이, 내 기도가 성취되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도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나님이 어쨌거나 뭐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든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이거 하라. 근데 조금 엉뚱하긴 하죠. 그냥 바위를 치워주면 좋은데 바위를 밀으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가고 싶은데 가나안 땅 바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잘 먹지도 못하고 빼빼 말랐으니 그 밀란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꿈에서 기적 같은 일로 나를 때 명령을 했으니 열심히 밀었습니다. 1개월을 밀었습니다. 2개월을 밀었습니다. 한 3개월, 아직 아닌가? 좀 더 밀어야 되나?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차 자신의 꿈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는가? 지금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이렇게 밀다 이제 이 사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위의 위치를,
그래, 아무리 힘이 없기로서는 조금이라도 밀면 하나님이 응답을 조금 들어줬으면 뭐 다만 1cm, 뭐 1mm든 움직였겠지. 그래서 약간 측량을 해봤는데, 재봤는데 그 결과 바위는 1cm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절망감 속에 울었을까요? 여러분, 몇 개월 동안 그 병약한 사람이 얼마나 애를 써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밀고 또 밀고 해서 몇 개월, 8개월을 지났는데 그 헛수고. 그래서 원통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니?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밀고 희망을 품고 드디어 내 앞에 길에 막혀있는 큰 돌을 옮길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밀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지금 8개월이 나면 더 밀어야 돼요? 1cm도 다만 움직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내 기도, 내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 없다. 그냥 바위를 밀러라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 큰 바위, 우리 앞에 산 같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지금 민족의 문제, 내 삶의 자세 문제들 옮기라고 하나님, 옮겨준다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거울로 가서 내 자신을 한번 보려. 그래서 그는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곧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그 예전에 빼빼 말라서 힘도 없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깨달음이 그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그 기침, 약했을 때 했던 그 기침이 없어졌어요. 매일 아침에 상쾌했고 잠도 푹 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위를 옮기는 이런 표적 같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의 흔적, 그 족적을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변화된지를,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걸림돌 치워주십시오. 내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이 막힐 도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너 증인이 된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는 땅의 문제로, 거리의 문제로, 또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으로도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나고, 여러분 유다도 나고, 여러분 사마리아도 나고, 여러분 땅끝도 나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센 바가지는 여러분 밖에 가도 셉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못하는 사람은 멀리 가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좀 헌금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봉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유대는 어디십니까? 여러분, 내 가족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믿지 않는 내 친구들 이것입니까? 그래, 하나님, 내가 그 정도까지는 헌신할게요. 내가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끝, 여러분, 하나님 이것만큼 나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건 나 포기 못해요. 내 자존심일 수 있고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과거에 숨겨진 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나 건들지 마세요. 우리가 말은 않지만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 400년 동안 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글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산들이 많습니까? 저 이번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큰 바위들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뭐 좌냐 우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우리 영적인 근육들을 여러분 키워가서 여러분 다음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좌우를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표적보다 큰 바위를 옮기거나 산이 변하는 거나 갑자기 뭐 이런 것들을 그보다 여러분 족적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흔적, 그 인격과 그것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이 세상의 땅끝이라고 여기는 이 사회, 또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를 가던 여러분 거기 가서도 여러분 어딘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서 지금 내 삶도 관여를 못하고 내 예루살렘도 포기 못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도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나의 영적인 근육, 믿음의 근육들을 키워서 여러분 그냥 변화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변화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기 있는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나라 변화됩니다. 이민족 변화됩니다.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앞에 돌 같은 산, 그것은 치워지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빠지지 않는 여러분 땅끝이라고 여기는 거 다 내려놓고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잠깐만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선교?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NGO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저하고 친한 그 리더자들이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자기는 NGO의 사람들 다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저기 얘기했죠. NGO로 먹고 산다고. 외국 원주로 먹고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거 다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 지금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 지네 먹을 거 주지, 집 지어주지, 뭐 농사 장비 대주지, 국가에 뭐 도로 깔아주지. 그런데 왜 나가라고 그래? 근데 이 친구가 말의 가관입니다.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는 진짜 구제가 필요한 몇 명 빼놓고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대로 살아왔어. 그런데 너희들이 와서 돈을 주고 먹을 거를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스스로 일하지 않아. 공짜로 뭔가를 주니까 아까 종에 그것들을 끊임없이 벗어나지 못해.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가 스스로 극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에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손만 벌려. 그리고 그 손 벌리는 그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눈치만 고단수 같아. 난 너무 싫어. 정말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고 싶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면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설 수 있는 고기 남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먹는 물고기만 계속 주고 집만 되어주고 도로만 깔아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잠비아 같은 경우도 한 달 월급이 최근에 환율이 좀 올라서 한국 돈으로 한 8만 원, 7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가는 얼마나 높냐면 기름값이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모르겠어요. 지금 한 300만 원 뭐 이렇게 월급 받는다 치고 거기에 기름값이 1,500 얼마인데 여러분 10만 원, 몇십만 원 받는 사람이 기름값이 1,500원이랍니다. 리터당. 여러분 차 타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거 여러분 잠비아는 내륙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수입하면 전부 다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럼 다 기름이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다. 물론 도시는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런데 자기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빼빠지게 일하고 보통 하루에 한 끼 먹는데 그런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막 가난하게
막 입에는 파리가 더더덕 가리고 집은 막 그냥 떨어져 가고 비는 맞고 옷도 없고 맨발로 신고 다니니까 외부에서 볼 때 야 불쌍하네. 집 줘줄게. 야 먹을 거 줄게. 여러분 일할 맛이 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로 쉬운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동차 타던 사람이 내일 자전거 못합니다. 물론 뭐 운동으로 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자전거 타던 사람이 막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들이 그것에 맞들이고 그 맛에 맞들이니까 도저히 헤어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을 좀 소개합니다. 이미 다 많이 보고는 했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잠비아 땅에서는 저는 이게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자립 공동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처럼 뭐 교회를 져주거나 뭐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합니다. 제가 우물을 파줍니다. 시골에 우물을 파주고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고 단순히 교회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을, 그 공동체에다가 농업이라든지 교육 같은 걸 시켜서 그 마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어디냐? 교회.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어린이 사역에서 성경학교,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학교, 음악학교, 그다음에 청년 기술학교 이건 아직 기술 교육센터는 아직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인들에게 농업학교 이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우물 파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그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복음 전도나 뭐 말라리아 그 모기 퇴치 사역도 하고요. 여러분 음식 구제 사역도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을 하는 미니하우스, 뭐 양계 염소 여러분 이것들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해가면서 하는 그냥 방향성이 이겁니다. 단순히 우물을 파줘서 물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교회를 세워주고 단순히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지을 때도 우물을 지을 때도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선교사가 돈 받아서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 너희들이 돈이 없는 거 알아. 그러면 풀이라도 치고 돌이라도 옮기고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서 천천히 가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우리 옛날처럼 농업 기술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뭐 우물도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비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농업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육하고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모종을 키워서 이렇게 공급해주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제가 있는 데에서 한 12시간 차로 한 12시간 걸리는 소레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교회 짓고 그다음에 뭐 말라리아 약 또한 말라리아 모기장 그다음에 어린이 사역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그 저희 센터입니다. 제가 토부 센터라고 하는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데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진 데가 저희 집이고 오른쪽 이제 교회, 그다음에 웍스집,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이제 실습장, 그다음에 밑에 공터는 지금 이제 기술학교를 지으려고 지금 놔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교회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한국에서 팀들이 와서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이제 우물도 파고 교회도 하고 기술학교도 하고 농업학교도 하는데 이 주체가 이제 제가 안 합니다. 제가 땅을 사서 제 집 앞에다 교회를 세웠지만 제가 목회하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목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 목사는 당신입니다. 나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제가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하고 현지 말을 얼마나 잘하고 그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너희가 해라. 이 교회에 다니면 너다. 그리고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설교하고 그래서 지금 토브미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설립해서 현지 목회자를 청빙을 해서 집 주고 그 안에서 목회를 해라. 그래서 지금 한 50명가량이 지금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토브 센터 안에서 아이들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세미나
또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선교, 이들이 필요로 한 선교들은 여러분 이들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역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줘서 여러분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물을 파고 그곳에 목회자를 보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내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관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가면 제가 이제 손을 다 뗄 겁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여러분 지금 농업을 가르칠 계획을 하고 있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여러분 기술학교를 가르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그 초등학교 그다음에 어린이들에게는 이제 성경 암송하고 음악 학교를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학교는 아직 아까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지만 빈 공간에 지금 기술학교는 아직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학교도 저는 가능하면 제가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집사에게 이미 제가 말을 해놨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한테 보고만 받고 우리가 같이 운영하지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행정적인 것들, 사람들 뽑는 거, 교사의 문제, 가르치는 것들 내가 같이 협력을 하지만 당신이 주인이 되어서 당신의 나라니까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배우고 한 것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계속 그것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세미나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잠비아는 내륙국가입니다. 아프리카 중에 내륙국가가 몇 개가 되는데 특별히 잠비아는 중남부 아프리카 중에 8개의 나라가 뺑 둘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탄자니아도 있고요, 콩고 자이레, 나미비아, 보츠와나, 여러분 그 어디죠? 그 짐바브웨 이런 식으로 8개 나라가 쭉 배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비아에 있는 제가 이 센터를 지은 이유도 잠비아가 정말 복되고 잘 되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각자의 나라로 파송하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종의 근성, 거지 근성이라고 하는데 거지 종의 근성을 버리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사역도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왜냐하면 아프리카가 보통 1960년대 다 독립을 했습니다. 그 독립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시골에 그냥 무지랭이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손도 다 떨고요. 한 40만 넘으면 벌써 할아버지입니다. 50대는 평균 연령이 한 40좀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육도 안 돼 있고 무엇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언더스탠드도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토브 미션 이제 기술센터를 아직 짓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동역자, 후원자가 세워져서 그들 스스로 잡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자기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토브 미션 기술센터가 잘 세워지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 저와 저희 집사람과 또 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되게 짧게 제가 시간 안에 끝내려고 무척 빨리 말을 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가 지금 60년대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껏해야 60년, 70년 우리하고 비슷하게 독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세대에 유전되어진 그 종의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다 동일한 말, 이들을 도저히 개선시킬 수 없다. 10년, 20년을 키웠는데 얘를 못 믿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이양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지고 있는 학교도 거의 이양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교는 사람을 키워주는 거, 그 사람이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게 맞고,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능하면 오랫동안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물려주고 미리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앞에 선임자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그것들을 이어받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혼자 독립할 수 있도록,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기술학교나 이런 것들도 스스로가 독립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 제가 띄워드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또한 잠비아를 위해서, 또한 저와 저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빠른 말로 아버지 설교와 사역을 잠시 주님 앞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종의 그 성들을 못 버리고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성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근성들,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던 이 습관들, 아버지 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그 죄악의 사슬들을 끊고 오직 자유로운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불쌍한 우리 가족들, 식구들을 내가 돌보고 내가 품고 기도하는 아버지 아프리카 사람, 우리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정말 이름처럼 아름다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하게 하여서 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더 섬겨주고 기도하고 애쓰며 아버지 눈물을 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기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간겁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 구름 같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서포트하며 주님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버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온전히 생각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